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21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은혜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사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오직 주를 닮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5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의 실패에서 배우는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반 동안 주께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천국 복음도 증거하시고 또 몸으로 섬기시면서 몸소 겸손하게 섬기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진 제자들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주님 닮지 못한 부분을, 또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해마다 좋아진 것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습관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와서 주님, 우리 아들들을 주님 우편에 주님 왼편에 높여주세요.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제일 높은 사람인가, 더 큰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공이 더 커서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더불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늘 관심사가 그겁니다. 자리 다툼하는 겁니다. 12제자가.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누가 가장 큰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다투고 있을 때 주께서 몸소 세족씩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반드시 섬겨야 된다, 지도자는 종처럼 섬겨야 된다 하시면서 친히 몸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 속에 겸손함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베드로 같은 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큰 물고기, 밤이 맞도록 한 마리, 물고기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고 나서, 야, 이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랍비요, 선생이 아니라 주라고 바로 고백을 해요. 그뿐만 아니고 주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같이 예수님이 배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걸어가고 있을 때 풍랑이 칵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곧 배는 침몰할 것 같고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주께서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습관적인 교만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 그 근성은 변하지 아니했다. 무려 3년 반 동안,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점이 큽니다. 예.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활동적으로 사역한다 할지라도 교만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자식도 전토도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죠. 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계명도 지켰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이것은 능력이 없다 뿐이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의 열심은 대단했다. 근데 오늘날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 은혜도 끼치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자, 이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순장님들, 주변에 섬기고 있는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은혜로운 간증들, 그리고 섬김의 아름다움들, 그런데 멀리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교만기가 있는 분들을 보게 되죠.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 또 시험이 들 때에 겸손보다는 습관적인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시험이 들 때 또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인간 냄새도 나고 습관적인 거만함도 있고 순간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것이 습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습관적으로 인격과 성품으로 교만기가, 자만함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심히 슬픈 일입니다. 사실 모든 일에 우리가 매사에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상황 속에서 겸손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그래서 나도 축복을 받고 은혜도 받고 주변도 살리는 역사. 그러나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만함과 거만함과 자만함으로, 자존심 세움으로 주의 일을 앞서서 일하면 일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습관적인 교만을 꺾고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겸손으로. 그런데 이렇게 형편이 없고 자결 미달인 제자들이 언제 겸손해지고 언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도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부터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전인격을 날마다 지배하시고 성령께 맡겨서 그 성령이 나의 인격과 삶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자 교만했던 제자들이 겸손해지고요. 다혈질이었던 자들이, 야고보, 요한 같은 자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 모두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복음전도 원수 맺는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거만 뜬다든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든지 안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기도의 정신이 내 뜻 내 생각 포기하고 나의 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 주의 은혜만 공급받겠습니다.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정신 아닙니까? 이렇게 점점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가? 첫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시고 행동을 다스려 달라고
주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고 겸손이 습관이 되고 인격과 성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자들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겸손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겸손이 흘러나오도록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사모하셔야 된다.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묵상이 언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늘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런 환경 속에 나는 어떤 인격으로 서야 하는가, 늘 묵상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점점 예수 닮아 겸손함으로 세워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 부부는 닮아요, 사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면 주님의 겸손을 닮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인간적인 모든 노력으로 우리 속에, DNA 속에 있는 죄성, 습관적인 교만의 본성을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겸손히 죽기까지 겸손하게 충성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만이, 그리고 주 안에 늘 날마다 거기에서 주와 통행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 닮아서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고 겸손이 흘러나와서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겸손할 때 은혜 받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머무르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고 축복받아도 좋고, 낮출 때 주께서 높여주셔도 좋고, 주변 사람에게는 덕이 있어도 좋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격과 삶,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해봤지만은 작심삼일입니다. 오 하나님, 이러할 때는 내가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말도 하고 태도도 보여야 되는데, 오 주님 닮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날마다 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묵상케 하옵소서. 주님과 늘 거하며 주 안에 거하며 주님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온유하심과 주의 겸손이 흘러 형제들과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